46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33절부터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6절까지입니다. 44절 읽어주세요.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에 찢어진지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알되 하나님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부활이 하나님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가는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히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정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혹은 한 끼씩 금식을 하고 또 혹은 한 주간이라도 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향락을 좀 금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건한 모습이고 좋은 모습이죠. 덕이 되고 권장할 모습인데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일까? 물어본다면 아마 선뜻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일까? 저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까? 저 나름대로 찾은 답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시간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고난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죠. 주님이 그 시간 이렇게 가신 길인데 내 삶을 거기에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맞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 그것이 가장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건물 지을 때 보면 이렇게 다림줄이라는 것을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래서 아무리 눈대중을 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쌓아도 삐뚤삐뚤하잖아요. 근데 다림줄을 딱 떨어뜨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벽돌을 쌓으면 반듯하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말씀을 이렇게 갖다 대고 예수님의 그 삶을 갖다 대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갖다 대면 삐뚤삐뚤한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 좀 들어가게 만들고 잘못된 부분도 좀 더 들어간 부분 다시 또 나오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맞춰가면서 할 때 그것이 가장 그래도 고난주간을 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까지의 그 시간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한 세 가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세 가지의 그 사건들 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 본문에는 두 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번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부분만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32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두 명의 제수와 함께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끌려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해골이라고 하는 곳은 갈보리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이미 벌써 로마가 수많은 이 사람들을 극악한 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했던 그런 장소예요. 특별히 로마가 그 피지배 국가를 다스리면서 조금이라도 반란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반란자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이 형을 당하면 뭐 한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고 못에 박히고 그래서 한 며칠 몇 날을 추위와 그 피가 다 떨어지면서 쏟아지면서 서서히 기아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질식사하면서 죽어가는 그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참수보다도 화형보다도 더 무서운 온 사람들한테 다 공개된 죽음이죠.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다다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행악자를 이 마태복음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 강도가 아니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극악한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만을 죽이는 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빌라도가 또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이 또한 빌라도가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내놓은 이 행위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반란자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극악한 고통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만이 아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인데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그 로마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 죽어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여러분 이번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 첫 번째로 주님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서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순간순간 튀어나와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그 사건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와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번 이 고난을 중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치유의 강물이 흘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의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서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해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할 때 그 주기도문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다 용서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잘못을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어떠한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주간 예수님처럼 혹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과 아픔에 그 몸부림치면서까지도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용서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보면 두 번째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상하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그 말과 그 곱지 않은 시선들이에요. 우리 보면 아무리 억울하고 또한 아픔이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역사상 예수님만큼 이만큼 억울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5절에서 39절 이렇게 보게 되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 유대 관리들, 로마 군인들, 또 한 명의 그 죄수. 성경을 보면 이들의 그 모습이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악한 그 말들과 행위들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하나의 흥미거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이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더라. 그리고 관리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지나 하면서 비웃고 있더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면서 희롱하고
또 심지어는 한 죄수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방하면서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해선 고통은 말로도 알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묵묵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철저한 사람이신지라 이 고난의 잔을 좀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면서 100% 그 고난의 그 길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그 잔을 주님이 마신 줄 믿습니다. 기꺼이 사명의 길을 걸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있는 줄 믿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참 제자라 하면 고난이 뒤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표시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전혀 고난은 없고 아픔은 없고 좋은 일만 있다. 그렇다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던 또 우리 옆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죄를 저질러서 고난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겪는 아픔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직장 안에서나 또 이웃들, 친척들한테 왠지 모르게 곱지 않은 시선을 당할 때, 왠지 말 한마디로 이렇게 다 부드럽게 오지 않냐고 왠지 찌르는 것처럼 다가올 때, 그 이유가 단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영광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는 그 고난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세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세 번째 사건 속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끝까지 한 영혼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제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상황은 어떻게 본다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12시에서 그 3시 그 사이에 3시에 운명하시는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형편이 아닌 거예요. 양의 손에 양 발에 못에 박히고 그 처지는 그 말로도 알 수 없는 매질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보통 며칠 몇 날에 가야 사람이 죽는데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에 운명하신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운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로도 알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벌써 매질을 당해서 온 몸이 탈진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제수 하나가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막 책망하면서 우리의 내가 이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죄수의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외면을 하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00마리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맨다는 거예요. 찾으면 이 99마리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더 기뻐하는 그런 이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극악한 죄인이기에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라볼 때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죄수를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면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지난달 우리 가장 바짝 추웠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우리 양재역 4번 출구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 올라서 쭉 나오는데 저렇게 출근하고 올라가는데 꼬맹이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은 목사님 그 둘째 수원이처럼 딱 고만한 아이들이에요. 쌍둥이. 참 추웠던 날이었는데 거의 호흡대기만 입고 이 아이가 손잡고 막 이 대로변으로 버스 오는 데로 이렇게 밑으로 가고 올라오잖아요. 버스는 그 버스 오는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 대로변으로. 버스들은 막 운전하러 기겁을 하고 막 쓰고 빵빵거리고 있고 두 아이는 그래도 손잡고 이렇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바로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걔를 잡아서 인도로 올리고 제가 야, 너 엄마 어딨어? 했더니 애들이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엄마 어딨냐 했더니 애들이 뭐 다른 복잡한 말 안 하고 that way 저쪽에 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심상치 않다. 이 추운 날 호껍데기만 입고 두 꼬맹이 아이가 그 한국말과 영어를 쓰면서 분명히 엄마를 잃어버렸나 보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 경찰서가 이 6km 지나면 바로 경찰서가 있어요. 거기까지 아이들 데려다 주고 이만저만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찾았다고 부모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인계를 하고 경찰서에 넘기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뭔지 살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경찰서 들어가야 되니까 슈퍼에서 펄떡펄떡 이 쌍둥이가 뛰면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잘 있어라 하면서 나오니까 애들이 그 짧은 시간 정이 들었다고 저를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여기 있으라고 얘기하고 경찰서가 붙잡고 저는 저기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생각이 나서 경찰서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이 아이들 부모님 바로 찾았냐고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제가 맡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지구대에다가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찾아줬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원이 말하는 아이가 뭘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놓친 것 같고 이 아이들은 지금 형제끼리 손잡고 막 대로변을 다 헤매고 있는 그 추운 날 3월 얼마나 추웠어요. 그러는 걸 보면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이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면서 찾았을까. 마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바라볼 때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한 영혼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우리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메시지들로 우리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혹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나를 찌르고 내가 괴로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능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헐뜯고 모욕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상을 못 박히셨던 그 주님, 묵묵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또 한 영혼에 그 집중하셨던 그 주님,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